반갑습니다. 문제어록 64번째 시간입니다. 218쪽입니다. 뚜렷이 박다. 39 뚜렷이 박다입니다. 뭐가 뚜렷이 박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꽃이 뚜렷이 밝고, 펜이 뚜렷이 밝고, 종이 뚜렷이 밝고, 뭐 모든 것이 이렇게 뚜렷이 밝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노력을 하든 안 하든 뭔 일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항상 먼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비추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것에서 밝혀진 어떤 그 일어난 생각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자꾸 판단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려 하고 못한다고, 알지 못한다고, 답답하다고, 감정에 빠져 있고, 이런 식의 그 일어난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뚜렷이 밝은, 먼저 밝은 것, 저절로 밝은 것을 우리 스스로 이제 깨닫지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닌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늘 이것을 쓰고 있고 이것 위에서 생활하고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건 일어나지 않건 다 이것 위에서 모든 일이 행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찾을 필요가 없어요. 결코 찾을 필요가 없는데 오히려 그 찾으려는 마음이 이것을 확인하는 거를 방해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지를 못하니까 이제 여기에 밝지 않은 건데 자꾸 습관대로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습관대로 공부를 한다는 거는 생각해서 이해하고 판단하고 알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스스로 이렇게 자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어렵냐면 이거를 깨닫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단지 여기에서 그 모든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도나 이런 걸 다 내려놓고 그냥 있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냥 있는 것이. 그냥 있어 보시라고. 그냥 있어 보면은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모든 일이 만물이 저절로 소생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만물이 저절로 소생하고 있다고 하면 어떤 보이지 않는 창조주의 손이 작동해가지고 뭐 꽃이 피고 뭐 열매가 맺고 뭐 그렇게 한다고 이게 그거 생각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 조물주의 그런 존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이 이 마음 바탕에서 모든 일이 저절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어떤 끊임없는 창조가 눈앞에서 목전에서 지금 여러분이 숨쉬고 생각하고 느끼고 눈 깜빡거리고 고개 끄덕거리고 이게 창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다는 그것은 생각이에요. 내가 한다는, 나라는 것도 생각이고 내가 한다는 것도 생각인데 그 이전에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있다, 내가 뭔가를 한다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있고 내가 뭔가를 한다는 것을 쉬어버리면 저절로 이게 분명해지는데 그래서 이건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지 뭐가 어렵냐면 이제 공부를 해보면 이것을 분별로서 하려는 그 마음이 쉬워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딱 자각되고 나면은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해할 것도 없고 뭘 알려는 마음을 일으킬 필요도 없고 뭘 움직일 필요도 없고 일부러 뭐에 그 마음을 기울여 가지고 판단하거나 뭐 느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쉬면 돼.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모든 일이 다 이렇게 펼쳐지고 있고 온 우주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거든요. 바로 지금 뭘 하든 이겁니다. 뭘 하든 이건데 스스로가 한 생각이 일어나서 그걸로 그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법문을 들으면 이해할 만한 것이 그렇게 다양하지도 않고 많지도 않아요. 근데 그 이해를 하는 공부가 절대 아니에요, 이건. 제가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 들으면 그거를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과거, 현재, 미래가 생각으로 일어나냐. 그러면
분명히 나도 지금까지 살아온 일이 분명하고 나와 관계 맺는 사람이 분명하고 눈앞에 있는 이 사람과의 어떤 존재감이 너무 분명한데 이 사람이 살아온 그거는 뭐냐? 지금 눈앞에 앉아 있는 거는 그거는 뭐냐? 이건 분명히 실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실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착각이지. 무슨 착각이냐면 그런 식의 이런 과거, 현재, 미래가 한순간 지금 일어난 생각이다라는 것을 그 말의 진위도 모를 뿐더러 스스로 분별에 떨어져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것도 모르고 있고 또 그만큼 어떤 습관성, 그 관성, 그 업력이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이게 존재감으로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근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근기는 달래 근기가 사람이 타고난 근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기라는 거는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습관성, 분별하는 그 습관성에 강하게 묶여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그런 얘기인 것이지 그 사람이 타고난 본성은 누구나가 다 똑같습니다. 이 마음 하나의 어떤 이것뿐이에요. 진짜 누구나가 이 완전하게 불성은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익혀온 어떤 습관, 몸에 밴 습관, 그것에 묶여가지고 진짜 그 기준으로 법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말귀도 못 알아듣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들어도 자꾸 습관대로 해석하려고 그래. 그걸 멈추란 말이에요. 이 공부가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가 생각이다. 한순간 일어난 생각이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이제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하는데 그럼 그 말이 맞는지 내가 한번 검증해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들린다면 어떻게 해? 막 생각을 일으키면 안 돼. 진짜 자기 스스로한테서 한 생각이 일어나야지 과거가 되는지 한 생각이 일어나야지 미래가 되는지 분별을 해야지 현재가 되는지를 스스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 밖에 있지 않아요. 그 답은. 그거는 납득이 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만 과거가 있다는 거. 그거는 받아들여집니까? 생각할 때만 미래가 있다는 거 그거 받아들여집니까? 그동안의 어떤 그 관성을 많이 극복하신 거예요. 이런 말이 이게 체감은 안 되더라도 거부감이 없고 받아들여진다는 거는 자기 스스로를 어느 정도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봐야지 그 말이 수긍이 돼. 돌아보지 않으면 수긍이 안 돼. 무슨 소리야. 분명히 나는 과거에도 이렇게 살았고 현재도 이렇고 내 집 짓고 누구 가족과 이렇게 하고 맨날 때가 되면 집으로 가고 거기서 생활하고 오는데 그게 무슨 생각이야. 생각할 때만 그게 있어. 이거는 완전히 초보자야. 이거는 근기고 뭐식이고 뭐 어떻게 얘기할 완전히 그거는 그냥 일상인의 중생 노름인 거예요. 그건 법문 공부를 전혀 안 했다는 얘기야. 그 사람 법문조차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 말에 이 공부에 어떻게 보면 어떤 이 공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 이해조차도 전혀 안 된 거. 이거는 절대 이해하는 공부가 절대 아니에요. 이해를 하는 공부라면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수만 가지 얘기를 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그러면은 부처님이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다는 이 말하고는 배치되는 거거든. 말의 양과 이해의 폭이 자기 공부를 증명하는 것이라면 그건 불법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은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많은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떤 공부가 지금 일어난 한 생각이구나 이 말에 대한 그 스스로의 어떤 그 확신이 없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지력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이해가 모자라서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자기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보는 공부입니다. 자기가 교과서, 교재고 참고서고 그 참고도서이고 다 자기야. 자기를 봐야 돼요. 그럼 그래 과거에 내가 어디 몇 년도에 태어나고 어떻게 했지.
이 생각이 과거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납득이 갑니까? 그 말은 납득이 갑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미래도 마찬가지겠죠. 미래도 지금 내가 5년 후, 10년 후 이렇게 살아갈까?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게 바로 지금 한순간의 생각에 있지 않나요? 스스로에게. 스스로를 봐야 돼요. 스스로를. 자기 밖에서 찾으면 안 돼. 나한테 현실이 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직면한 일이 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남 챙겨주고 남이 공부가 어떻고 남 살림살이가 어떻고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어요. 남이라는 건 없거든요. 남이라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생각이에요. 남이라는. 물론 나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지금 이 순간 일어난 생각이라는 거죠. 과거도 생각이면 미래도 금방 이거는 이해가 될 텐데요. 생각이라는 거. 그렇죠? 이해가 되겠죠. 근데 지금 순간순간 우리가 분명히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이거는 우리 감각이 이걸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고 순간순간 이 눈앞에 있는 전경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드러난 것들은 다 찰나찰나에 이것의 이 뚜렷이 밝은 것의 투영이라는 거죠.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단 1초 전과 1초 후의 일, 1초 전과 지금의 일이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게 있으면 이거는 그것은 영원히 이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1초 전과 지금이 똑같은 게 있으면 영원히 이 모습으로 있어야 돼. 근데 영원히 이 모습으로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영원히 1초 전과 지금이 똑같은 게 있다면 영원히 이 모습으로 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순간순간 모습이 달라지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눈에 우리가 감각이 눈에 보이는 거, 꽃 같은 거는 금방 시들죠. 하루살이 같은 거 하루 안에 변하고. 근데 사람은 한 100년 사니까 안 변한다? 아니에요. 우리 알잖아. 지나보면 다 알잖아요. 변한다는 거. 생각도 마찬가지고. 감각도 마찬가지. 저 같은 경우 요즘 눈이 나빠져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글자 같은 것도 막 겹쳐 보이고. 그럼 나한테 현실은 뭐냐면 겹치는 글자가 현실인 거예요. 바른 글자가 이게 현실이 아니라. 이래 하면 안 보이거든요. 글인지 줄인지 몰라요. 그럼 내한테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아니야, 남이 보기엔 이거 줄줄줄 읽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그냥 반듯하게 쓰여 있는 글자가 이게 바른 객관적인 사실인 것이고 나는 눈이 나빠서 혼자만 이렇게 보이는 거야 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객관성을 담보하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시력이 2.0이고 옆에 있는 사람은 0.5다. 그럼 다른 글로 보이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조건에 따라서 그때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이게 항상 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이런 다양성이 있어. 이거는 내 상상인 것이고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여기에서는 이거는 까만 줄이야 그냥. 이건 엄연히 옛날에 안경 없을 땐 이건 줄이었거든요. 글자 못 읽겠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거는 뚜렷이 박다라는 글이야 라고 얘기해도 안경 없는 시절에 나는 그게 전혀 나한테는 그게 현실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만 있는다는 거예요. 분별할 때만 있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믿을 때만 그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세상에 모든 것이 있다 없다는 자기의 어떤 분별심의 결과물인 것이지 객관적인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압니다. 도경 씨 뭐 좋아하는 거 있었어요 예전에? 어릴 때나 아니면 5년 전이나 애착했던 거. 공부를 하기 전에 아니면 어떤 취미라든가
즐거워했던 거. 내가 막 아주 좋아했던 거. 등산요. 등산. 네. 근데 그게 한결같은가요? 그게? 그것의 가치나 의미나 아니요. 마음에 따라서. 다르죠? 네.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이제 등산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매번 등산을 해도 똑같은 길을 한 번도 안 갔죠. 똑같은 코스를 가더라도 똑같은 흙을 밟은 게 아니고 똑같은 사람이 간 것도 아니에요. 항상 새로웠어요. 항상 새로웠어. 항상 새로웠어. 그 다음에 똑같은, 객관적으로는 똑같은 등산 코스를 밟고 있지 않아 하더라도 그때마다 달랐어, 마음이. 그걸 보는 어떤 새롭게 보는 것도 있었고. 근데 그걸 보기 전까지는 그 길에 거기에 있었다는 것도 몰랐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너무도 생각에 빠지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생각에 빠지지 않으면 순간순간 여기에서 항상 모든 게 다 새롭게 창조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자기한테서 이것이 사실이야 라는 어떤 한 분별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가 지구는 둥글다.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그 이전 시대는 지구는 평면이었어요. 다 그렇게 알고 살다 죽었어요. 근데 요즘도 지구가 평면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럼 그 사람의 현실은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네 생각대로 살라, 그게 진실이라고 믿어서 살라, 그게 아니라 제 말의 의도는 뭐냐면 그게 다 만고 분별된 생각을 믿은 결과물이 바로 이 세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그런 식으로 나한테 중압감이 다가오고 위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뭐가 되냐? 예전에 내가 애착하고 집착했던 것들이 그때는 그것이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았어. 근데 이렇게 공부하다가 그거에 대한 애착한 분별을 놓다 보니까 그거는 사라지든 말든 나한테는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항상하다는 그런 믿음도 사라졌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묻고 싶었던 거예요. 예전에 이 사람이 없으면, 아니면 이런 물건이 없으면, 아니면 뭐 이런 거가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그런 게 다 분별 집착이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놓다 보니까 지금은 그게 별로 나를 괴롭히지가 않는 거라. 그건 뭐겠습니까? 문제는 모든 것의 존재감이나 중요도나 의미나 가치나 객관적인 존재라는 것은 다 자기한테서 일어난 생각을 믿느냐, 그거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예요. 똑같이 과거를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얘기할 수 있고 여러분도 얘기할 수 있고 지나가는 사람 붙들어 놓고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이 한 생각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마치 아지랑이와 같고 그림자와 같고 환상과 같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어요. 구속력이 없어. 근데 몰라, 습관은 길들여졌을지 모르지만 내 스스로 그것이 존재한다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지나가는 사람 잡아놓고 과거에 어디서 태어났죠? 그거 있습니까? 있다고 철석같이 믿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것이 그 과거의 존재가 아직도 나한테 영향을 주고 있고 습관을 떠나서 그 과거가 존재한다는 그 과거의 사건이 나를 갉아먹고 있는 거야. 지금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망상인데 자기 생각에 속은 것일 뿐인데 과거가 현재의 삶을 갉아먹고 있는 사람이 중생의 삶 아닙니까? 단지 생각일 뿐인데. 알겠죠? 이해가 되죠? 왜? 지금은 이거를 체험하지 않더라도 과거가 생각이라고 이해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삶의 질이 아주 다르다고. 그리고 이게 맞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일어나는 한 생각으로 인해서 3세가 출현하고 온 세계가 출현하는구나라는 거를 몸소 깨달은 사람하고 단지 이해만 한 사람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게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거야. 3세에서. 3세가 환상이라는 걸 알지 스스로.
근데 그것들이 한 생각들이 나를 흔들 수는 있어요. 습관성 때문에. 여전히,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마음은 전환이 됐지만 이 몸에 길들여진 어떤 그 뇌리에 박힌 거나 몸에 길들여진 그 습관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 관성은 남아있어서 찰나찰나의 생각이 속을 수는 있지만 금방 정신 차릴 수가 있는 거죠. 그건 한 생각이 속았구나라는 걸 아는데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생각이 속은 줄도 몰라요. 그냥 존재한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체험한 사람과 자각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 뭐냐? 그것이 생각인 줄을 잘 아는 거와 망상인 줄을 아는 거와 진짜 존재한다고 믿는 거는 엄청난 차이예요. 우리 삶에서. 그게 구속이고 그게 번뇌죠. 근데 이게 여기 딱 드러나 보면 모든 것이 다 이 일이구나라는 순간적인 자각이 오면 습관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사로잡히더라도 금방 깨어나, 금방 벗어난다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습관의 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 자리가 이 분별 망상을 벗어난 자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습관의 교정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단지 물결을 파도 타기 하듯이 이 물결에서 저 물결로 옮겨가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물결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 중요한 거는 과연 부처님이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과거신 불가득, 응?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는 말은 과거도 그런 것도 없고 현재라는 것도 없고 미래라는 것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이 과연 온당하고 타당한지 자기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 나한테 여전히 나를 짓누르는 과거가 있다. 그러면 그 과거가 저는 쉽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부처님은 그래도 불친전에 불가득이라고 얘기를 딱 던져주고 뭐라고 이걸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근데 요즘은 그렇게 던져주면 잘 납득을 못하니까 다 지금 일어난 생각이다 이거지. 지금 일어난 생각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잘 돌아봐야지. 과연 내가 과거라는 게 있을 때, 과거가 나를 짓누를 때, 과거에 대한 분별이 없을 때 그런 일이 과연 일어나고 있는가? 나라는 존재도 마찬가지. 나를 의식할 때 내가 있어요. 나를 의식하지 않을 땐 나는 없어요. 나는 항상 한 게 아니에요. 나라는 의식이 들어갈 때 내가 있는 거예요. 나라는 분별할 때 내가 있는 것이지 나라는 분별이 없을 때 내가 없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은 순간적으로 발동되고 특히나 우리가 익숙한 생각, 잠재된 생각, 고정화된 생각은 너무도 그냥 당연한 것으로 그냥 우리가 오케이 사인을 해버리거든요. 저항감 없이.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나라는 것도 생각이라는 거를 어느 순간 탁 자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잘 보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윤회라는 것도 사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윤회라는 것도. 윤회는 미래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에 가는 거 아닙니까? 미래도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미래조차도 한 생각이라면 미래에 있을 윤회라는 것도 생각 아닌가요? 지금 여기에 무슨 윤회가 있습니까? 윤회는 뭐 미래의 일이잖아. 그러니까 자기를 봐. 내가 윤회를 한다. 그러니까 자기를 보라고. 항상 자기를 보라고요. 남이 윤회는 뭐 남이 어느 사람이 뭐 얘기하기를 뭐 자기는 윤회를 봤다 하는데 그건 그 사람 몫인 것이고 그 사람 일인 것이고 그럼 내가 과연 윤회를 할까?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은 뭐 이렇지만 앞으로 윤회를 한다 치면은 앞으로부터 다 생각인 거야. 앞으로 미래거든요. 앞으로 윤회를 한다. 벌써 여기에서 이게 생각이구나라는 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윤회는 미래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벌써 윤회라는 건 없다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현재신 불가득.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데 어디에 윤회가 붙겠습니까? 시간 속에서 윤회가 붙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 금강경 그 부처님 말씀 거짓말이라는 거야.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데 그럼 윤회는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모든 것이 다 시간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데 그러면 어디에 윤회가 있겠단 말입니까? 그냥 단지 그냥 금강경만 달달달 외우고 그 말의 진짜 뜻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 금강경은 금강경이고 윤회는 윤회고 육도는 돌아다니고 막 이런 거에 다 빠져드는 거예요. 불법 깨달음이라는 건요 절대 그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꽃이구나 그러면 한 생각, 지금 한 생각, 내가 꽃이라는 이름을 붙였구나. 찰나적으로 생각이 발동한 일이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찰나죠. 순간적으로. 그럼 뭐냐? 이 한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창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생각이 탁 일어나는 여기에서 과거가 나오죠. 그렇죠? 미래가 나오죠. 지금 현재 저랑 대화도 이해하고 생각하면서 대화가 일어나고 있죠. 이거야. 이거 여기에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원래 태어난 데도 대구입니까? 고령이죠. 과거죠, 그게. 지금 여기에서 고령입니다 하는 이거잖아요. 고령입니다 하는 이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고령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옛날 몇 년 전의 고령, 옛날 모습 다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앞으로 집으로 갈 곳도 나오지 않습니까? 과거와 미래가 이건데 지금 제가 주고받고 하는 이 말과 뜻과 생각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3세가 자기 마음, 자기한테 있네요. 그죠?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이해를 해.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보면 되죠. 그러니까 들을 말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자기 한 생각 일어난 이 당처를 보라고, 낙처를 보라고.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천지 만물이 다 여기서 창조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다 소리도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요. 그래서 이거 종소리를 가리키는 게 절대 아니란 거예요. 자기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 이것도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지. 이 움직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앞으로 죽겠죠. 죽음도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응? 죽음도 바로 여기서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어 하는 것도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항상 뭔지 아닙니까? 응? 내가 너무 아파 하는 것도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 내가 너무 즐거워 행복해 하는 것도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여기를 떠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생각이 막 고령에서 태어났는데 무슨 소리야? 거기 보면 내 사진도 있고 뭣도 있고 지금 뭣도 있고 왜 이거라는 거예요. 그게 따로 있고 고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는 이겁니다 그러면 자꾸 경계에 따라가거든요. 그 한마음이 일어나는 그 자리는 망각해버리고 이게 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나 사물이나 생각이나 감정이 쑥 올라오는 자리 있죠. 거기나 다 똑같은 자리예요. 그러면 세계는 소리이거나 색깔이거나 냄새이거나 맛이거나 통증이거나 생각이거나 느낌이거나 다 이거예요. 세계라는 것이. 그렇지 않나요? 이것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밖에 존재하는 것처럼 밖에 있는 것도 아니지. 밖이라는 것도 원래 없는 거예요. 밖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야.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밖이지 이러이러한 것이 아니지. 이런 식으로 이러이러한 것이 위지 이러이러한 것이 아래.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이러이러한 분별을 밖이라고 이러이러한 분별을 아니라고 이러이러한 분별을 위라고
이러이러한 분별을 아래라고 이러이러한 분별을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환상이라는 게 환상. 그러니까 밖도 없고 안도 없고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나도 없고 남도 없는 거예요. 그냥 환상이라 여기서 일어난. 그래서 이거를 뭐 스크린에 비유를 하기도 하고 거울에 비유를 하기도 하잖아요. 거울이 온 세계를 이게 거울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거울. 이게 거울인 이것이에요. 이거. 근데 이거는 잡으려 하면 이런 식으로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잡히는 게 절대 아니라고. 근데 잡으려 해도 이거고 안 잡아도 이거야. 쳐도 이거고. 이거 그래서 직지법문이라고 곧바로 가리킨다 하는 거예요. 가리킨다. 이거를 가리키는 것이지 이해를 시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직지법문이를 가리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하기도 하고 그냥 이겁니다 하기도 한다고. 아무 뜻이 없지. 그러니까 생각을 쉬면은 있는데 생각으로 막 알려고 그러니까 막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는 되는데 이게 생각이 진짜 문제가 간 거죠.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이해가 됩니까? 예, 이해가 됩니다 하는 이거 아닌가요? 예, 예. 맞죠? 예. 이해가 됩니다. 그 속에서 다 나왔단 말이잖아요. 그 속이 아니라 이 속이지. 예, 이 속에서. 이 속에, 이 속에서, 이 속에서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라는 거예요. 아니 미술시민이라 다 우리가 겪는 게 거기서 다 나왔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건 이해고 설명이고 무 하면 이게 확인됩니까? 무 하면. 거기서 그 자리. 그 무 하는 자리가 확인됩니까? 무 하는 자리. 무 해보세요. 무. 이거거든. 무 이거라. 그럼 무 하나, 주 하나 똑같죠? 예. 이거라니까. 말만 다르다. 말만 다르지. 말만 다르고 뜻만 다른데 무 하나, 주 하나, 예. 꽃 하나, 예. 종 하나. 말만 다른 거지. 그러니까 말만 다르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님이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어? 그렇죠? 무슨 말? 그러니까 말과 침묵이 다 똑같은 거라고. 말이 있음이나 말이 없음이나 똑같죠. 유묵구가 다 똑같은 거라고. 있다 없다가 다 똑같은 것이고 나다 남이다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가 다 똑같은 거라고. 말뿐이지. 그러니까 그가 헛개비라는 거예요. 헛거. 이름일 뿐이다. 금강경 그 금강경 말씀하시잖아요. 말뿐이네요. 이 말이잖아. 모든 것이 말뿐이네요. 그게 금강경의 핵심 아닙니까? 법도 이름일 뿐이요. 그러니까 법도 말일 뿐이요. 법아님도 말일 뿐이요. 모든 것이 말일 뿐이다. 보살님이 금강경을 말씀하시네요. 이게 나한테 한 개의 경전이 있는데 이거는 종이와 먹이 아니다. 근데 여기서 모든 경이 다 나온다. 84,000경이 다 나온다. 요거라니까요, 이거. 그래서 요걸 가리키는 거지 종을 치는 게 아니에요. 요걸 손가락을 들어보인 게 아니라는 거거든. 이걸 가리킨 거지. 이 자리를 가리킨 거지, 이 자리를. 그래서 직직, 곧바로 가리킨다. 조주 스님은 무 한 글자로 가리켰고, 그 다음에 동산 스님은 마삼근으로 가리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대 스님은 뭐냐? 죽비라 해도 틀렸고, 죽비가 아니라 해도 틀렸다. 이렇게 가리킨 거고. 그러니까 죽비라 해도 가리킨 것이고, 죽비가 아니라 해도 가리킨 거예요, 요거를. 그렇지, 말 따라가면 되죠. 말 따라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잘못된지 알았죠. 말 따라갔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헤매 다닌 거예요. 절대 말 따라가지 않고 자기 본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7년 동안 불교학원, 대학원 다녀봐야 말 따라 다닌 거예요. 자기 본래 자리에 있지 못하고. 딱 있으면 부처님은 이 마음자리 하나를 가르쳐라고 8만 대장경을 말한 이유는 요 마음자리 하나가 모든 것이다. 일즉 다요 다즉 일이라. 일즉 일체요. 일체즉 일이라. 색 이름은 색이라. 색즉 공이요. 공. 여기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근데 모든 게 다 나오잖아요. 공즉 색이라. 요걸 말하는 거예요. 불법은 이거예요. 색즉 공, 공즉 색. 근데 우리는 뭐야?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하얀색 요런 색깔 따라 돌아다녔잖아요. 색 따라서. 색, 즉 공을 봐야 돼. 그리고 물결이 모든 물결이 잔잔한 물결이든 시끄러운 물결이든 곧 물임을 봐야 되는데 자꾸 높은 물결 피하고 낮은 물결을 잔잔한 물결로 가려고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 높을 때나 낮을 때나 그 물임을 봐야 돼. 이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걸 봐야 되는데. 이게 다예요. 이게 다 보살이. 너나가 다 이 하나로 돌아간다고. 모든 사건이 다 이 하나 일일 뿐이라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뿌리 없는 나무라. 뿌리 없는 나무가 이름이 나무지 그런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게 다 이름일 뿐이라는 거죠. 이겁니다. 탁자를 친 게 아니에요. 이거라고 이거라고 탁자를 친 게 아니고 꽃을 들어 보였죠. 꽃을 들어 보인 게 아니에요. 마하가섭이 왜 웃었겠어? 부처님이 꽃을 들어 보였는데 가섭이 웃었다 했어. 굳이 들어 보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거는 들지 않아도 이거라. 그래서 그 부대 사는 금강경 법문하라니까 완전 딱 앉아 죽비 3번 치고 내려갔다 하잖아요. 다 했다. 이거는 1분부터 32분까지 설법을 해서 이게 그 금강경의 요체가 드러나는 게 아니죠. 딱 앉은 게 이거고 내려간 게 이거예요. 금강경은 무시 이래로 계속 설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법상에 앉아서 말할 때만 금강경을 설한다고 착각을 하지. 이것은 무시 이래로 계속 방광을 하고 있다고. 이것이 뚜렷이 밝다 이거예요. 요 하나가 뚜렷이 밝다. 이것뿐이다. 뭘 이해하고 알고 해야 됩니까? 그냥 딱 멈추면 이것뿐인데 뭘 이해하고 알려고 그래요. 그 한마음 일어나는 그 자리로 돌아오면 돼버리는데 그래서 뭐냐 모든 것이 이 하나로 돌아와야 돼요.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탁 와닿으면은 처음에는 막 환희심도 있지만 이게 또 지나다 보면 막 생각 따라가는 이 습관이 즐기고 너무 세거든요. 막 헤매는 거야. 그래도 그 소 곱비 확 잡아채듯이 본래 자리로 탁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자꾸 습관 따라 막 생각이 떨어지거든. 지금 일체가 이거 하나입니다. 이 하나에서 다 드러나고 있어요. 이 하나에서. 응? 사람도 사물도 생각도 알았다 몰랐다 이 말도 소리도 다 이 하나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 하나뿐이다. 이것뿐이다. 이게 이 공부에 어떻게 보면 이 뚜렷이 밝다. 임재스님 말한 게 이게 뚜렷이 밝잖아. 이게 뭐가 어둡습니까? 이런 형광등 불빛이 밝다, 그늘지다 이 말이 아닌 거예요. 밝은 것도 이게 밝게 비추고 있고 그늘진 것도 이게 밝게 비추고 있다라는 거죠. 안다라는 것도 이게 비추고 있고 모른다라는 것도 이게 비추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자꾸 알려고 그랬죠. 알려는 마음에 떨어진 것이고 알려는 망상에 떨어진 것이고 자꾸 모른다고 생각했죠. 모른다는 분별에 떨어진 것이고 모른다는 그 마음에 사로잡힌 것이에요. 근데 딱 돌이켜서 안다? 모른다? 아, 이게 똑같네.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안다 모른다가 똑같은 자리를. 근데 자꾸 모른다 그래. 그러면 아우 잘 쓰고 계시네요. 자꾸 안다 그래. 분별 망상이 떨어지지 마십시오. 안다는 사람한테는 망상하지 말라 그러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잘 쓰고 계신다 하고. 사실 모른다는 것도 망상에 떨어진 것이고 안다라는 것도 망상이 떨어진 것인데 망상이 안 떨어지면 안다나 모른다가 다 똑같은 거야. 모른다고 괴로웠었는데 그게 바로 이 보리였어. 안다고 자만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 자만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르는 일 그것의 본성을 봐야 되고 아는 일의 본성을 봐야 되는 거지. 이건 알고 모르는 일이 아니다. 알고 모르는 일이 아니다. 그냥 자기 본래 자리일 뿐이다. 이건 없었습니까? 공부하기 전에 이거 없었어요? 예? 이거 없으면 어떻게 밥을 먹었습니까? 어떻게 학교 공부를 했습니까? 어떻게 자식을 키웠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알아봅니까? 이게 없으면?
이게 없으면 내 나이가 몇 살인지 내가 이름이 뭔지도 모르죠. 이게 항상 먼저라. 그래서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여기에서 부모를 알아보고 여기서 내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두가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부모한테서 태어나기 전에 진짜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한대요. 근데 그게 똑같습니다. 번역 하나 안 하나.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나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기 전에 나는 누구입니까나 조주 묻자나 다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부모 밑에서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에 참나가 뭡니까? 그러니까 똥막대기야 이렇게 한다고. 그럼 내가 태어나기 전에 똥막대기였나? 윤회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똥막대기라는 것이 바로 이거를 곧바로 가리키는 것이지.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 근데 왜 그래? 옛날 선생님들 그걸 어렵게 못 알아보고.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저 임재스님의 말씀을 아까 30분 전에는 되게 어렵지 않았어요? 이해는 어려웠어. 사실 저 이해는 몽지 선생님 본문을 계속 떠들고 네. 전번 주 수요일인가 그게 깊이 와닿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몇 번이나 들었거든요. 이해는 다 되는데 오늘 선생님한테 와서 이거 직접 들으니까 30분 전에 하고 완전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생각으로 찾을 땐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생각에는 이게 없거든요. 근데 한 생각 탁 돌이켜서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 하면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 이거는 뭐 알 필요도 없고 모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쓰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없어서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것을 돌이키지 못했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청소를 해야 된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청소를 할 때 깨끗한 걸레로 닦아야지 깨끗해지는데 자꾸 더러운 걸레로 열심히 닦아도 더러워지기만 한 거예요. 그 꼴이라. 그러니까 뭔가 도구를 쓸 필요가 없는 일이거든요. 생각을 쓸 필요가 없고 감정을 쓸 필요가 없는데 어떤 생각을 쓰는 사람, 자꾸 이해로 하려는 사람, 감정이나 이런 건 자꾸 어떤 감정 상태를 공부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 그거를 도구로 쓰면 쓸수록 더 어두워지고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더러워지는 거고. 그래서 요새 몽지 선생님 본문들 뭔가 조금 혼란스럽고 막 그런 거 같아요. 예. 계속 들으니까 예. 이해는 한편으로 가면서도 예. 혼란스럽고 이래갖고. 그러니까 그때 뭐냐면 그 마지막 이게 생각이 뚝 떨어져야 되는데 생각을 못 놓고 있으니까 자꾸 맴돈 거예요. 맴돈 거. 그러니까 이해는 해서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문 앞에서 이 생각을 딱 놓아버려야 되는데 그 문 앞까지는 왔는데 문 밖에서 자꾸 배회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문 안으로 들어가려면 가난해야 돼. 마음이 가난한 자야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맞아 맞는 말이야 이 이해를 들고 있으면 이거를 왜냐면 그 한 생각 일어난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 공부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전혀 엉뚱한 데서 소식이 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왔고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꾸 납득하고 이해하고 그래 맞는 말이야. 근데 맞는 말이기만 하면 안 돼. 이것도 망상이구나 하면서 탁 놓아버렸어야지. 그래서 모든 생각을 탁 놓아버려라. 이제 이해는 됐다면, 그러니까 이해는 됐잖아요. 거부감이 없었잖아요. 그럼 문 앞에까지 온 거거든요. 여기서 이해도 못한 사람 아직 멀었고, 이해를 했다면 문 앞에서 자기 이해된 생각을 탁 놓아버려 자기의 적나라한 본래 면목이 탁 자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차원이 다른 도약이거든요. 근데 이게 탁 회향이 안 되는 거예요. 전환이. 이게 회향이라는 돌이킬 회. 향. 고향으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디 갈 필요가 없어요. 들고 있던 거 놓아버리면 그게 고향인 거예요. 그 자리가. 이게 바로 그 일전어라고 그러거든요. 한 번 구르는 말. 일전어.
막 직진하다가 갑자기 뚝 멈추는 거예요, 이게. 이게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밖으로만 향했죠, 의식이. 근데 의식이 일어나는 이 바탕을 미처 돌아보지 못했잖아요. 의식의 바탕. 이게 확 돌이킴인 거거든. 막 밖으로 쫓아다니다가 이렇게 이런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심리를 알아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뭐가 있나 이래. 이겁니다. 그럼 손끝 마음의 분별이 이쪽으로 확 손끝에 탁 초점이 모여져 버려요. 자기를 놔버리고. 이게 뭐냐. 할로축계 사자교윤이라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한나라 개는 고기 덩이처럼 싼 종이를 탁 던지면 윽덩이를 쫓아가는데 사자는 던진 사람을 본다. 자기가 던지고 있었잖아. 꼭 자기 자리를 탁 돌이켜보면 되는데 자꾸 죽은 말만 따라갔던 거예요. 분별만. 그러니까 안 됐지. 그러니까 진짜 죽도록 어려운 거예요. 분별만 따라가면. 근데 그래서 많이 들을 필요도 없겠죠. 한 번의 전환이 중요한 것이지. 왜냐하면 많이 들어봐야 쫓아갈 거리들만 많은 거예요. 그거는. 이해가 막 빨리 발동되니까 생각이 막 밖으로 촉수가 막.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해파리나 뭐 말미잘 같은 게 촉수가 많잖아요. 의식의 촉수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기 자신을 돌이키는 거거든요. 근데 뭐냐, 의식이나 분별이 이렇게 그렇게 그 인지 발달에 또 인지 심리학에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식이 형성된다는 거는 쉐마가 형성되는 거라고. 뇌가 주름이 하나 더 생기는 거라 하거든요. 그럼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냐, 촉수가 아주 촘촘하게 길게 막 확장되는 거야. 그럼 뭐야, 뭔 말을 탁 던지면 이해가 빨리빨리 되니까 빨리빨리 경계로 막 향하는 거예요. 이해가 많은 말씀. 근데 이 공부는 그거하고 상관없는, 그 촉수의 본체로 돌이키는 건데 하나만 돌이켜도 단데, 그렇죠? 이거는 돌이킴이 중요한 거지 많은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아,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이 순간의 일이다라는 이해까지 왔으면 한 생각 일어나는 그 자리로 탁 돌이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많은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화두 한 잔 이먹고만 하고도 뚫어내는 거예요. 그거 이해가 아니잖아요. 이먹고는 한 생각이 이게 뭐지? 근데 이게 뭐지에 떨어지면은 되게 어려운 것이고, 이먹고 하는 이 자리로 돌이키면은 그 한 글자에 뚫리는 거라는 거예요. 많은, 그래 설명을 안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방편을 쓰는 이유가. 그 많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한 글자만 주면은 공부를 못해요. 너무 이게 강하기 때문에, 분별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쪼개서 설명을 하고 살살살살 달래면서 문 앞으로 데리고 오는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 한 생각을 탁 내려놓고 그 한 생각의 당처를 돌이키는 이것이 실로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만약에 공부를 한다 그러면 아는 게 많아지는 쪽으로 공부하면 이건 잘못 공부하는 거예요. 이 공부는. 하면 할수록 모르겠다 하면 이게 잘하는 공부예요. 모르겠으면 촉수가 뻗을 수가 없어. 그냥 잡으려다가 못 잡히고 잡으려다가 못 잡히고, 이게 공부가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럼 뭐냐, 알려는 그 마음이 확 돌이켜지면은 거기서 이제 이 공부가 확 달라지는 거죠. 모를 때 모르겠는데 하는 이것을 보라는 거지, 모름에 떨어지지 말고. 이제야 맑게 알아듣겠죠. 자기 실수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알고 나면 너무 쉬워요. 모르면은 너무 어려운 거야 이게. 밤에 꿈도 많이 꾸고 이거 혼란스럽다. 예, 예. 예. 마음 선생님 동문들은 이게 뭐 어쩌러 막 헤매는 것들을 못 듣겠다 싶은 거예요. 예. 그래갖고 안 예. 되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물론 이제 그 꿈의 정도 나타날 정도면 공부가 간절했다는 얘기예요. 보통 사람들은 간절하지 않은 꿈에도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확 그게 무거우니까 자꾸 꿈에도 나타나고 그런 거지. 공부가 이렇게 그나마 진지하게 이렇게 접근하셨기 때문에 이게 결코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진짜 이 정법을 만난 것 같고 여기에서 결판을 내겠다 싶으면 그 마음이 간절하면 이게 오래 걸리지가 않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이래도 상관없고 이래도 상관없고 뭐 꽃을 봐도 상관없고 종소리를 들어도 상관없고 가만히 앉아도 상관없어요. 다 이 일이거든요. 다 이 하나의 일 뿐이라는 이겁니다. 하면 요거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를 가리키는 거지. 이 자리를. 다 이거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 만사가 다 이거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봐도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있는 것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이게 먼저고 부모님을 봐도 부모님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기 전에 본래 면목이 뭐냐라는 것을 생각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부모 그럼 벌써 그 이전 자리가 탁 자각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부모 이전이 이거인 게 아니라 부모님의 전생도 이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태어난 자리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태어난 자리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부처님이 태어난 자리도 다 드러나는 것이고 꽃이 태어난 자리도 다 드러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50억 년 전 지구가 태어난 자리도 다 드러나는 것이고 이게 다 분별이잖아요. 분별 따라가지 않으면 이것밖에 없거든요. 우주가 언제 망할지도 여기서 다 드러나는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도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육조 스님이 이거는 그 온 우주가 거파가 밀려와 가지고 바다가 서로 부딪히고 온 지구가 깨져도 다 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핵전쟁이 일어나도 다 이 말이다. 다 이거다. 이게 아니면은 모든 일이 전쟁과 평화가 불가능하다. 그럼 내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죠. 이게. 오늘 오늘 하실 말씀을 보살님이 하셨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39 뚜렷이 밝다. 스님들이여 진실한 마음은 몹시 어렵고 불법은 심오하지만 알고 나면 별것 아니다. 내가 종일토록 저들에게 말해주어도 배우는 자들이 전혀 뜻을 두지 않으니 1000번 만번 밟고 지나가면서도 칠흑같이 어둡다. 하나의 모양도 없으면서 뚜렷이 홀로 밝은데도 배우는 자가 믿음이 부족하면 곧장 명칭과 글귀에서 이해한다. 나이 50이 지나도록 다만 송장을 짊어지고 집집마다 다니니 이렇게 짊어지고 천하를 다닌다면 언젠가 집신 값을 물어낼 날이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응? 잠깐 제가 망상을 했어요. 잘 봤어요. 진실한 마음은 몹시 어렵고 불법은 심오하지만 알고 나면 별것 아니다. 알기 전에는 몹시 어려워. 마음이 뭔지 어려워. 불법은 심오하다는 건 뭐냐? 어떤 모양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디 숨겨진 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심오한 거예요. 참 미묘하다. 심오하다는 것은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심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디 우리가 볼 수 없는 데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쉽고 별것 아닌 것이에요. 깊이 어디 숨겨져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진실한 마음을 알기 전에는 몹시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불법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데서 찾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닌데 생각 이전 자리를 어떻게 생각으로 찾습니까? 감정 이전 자리를 어떻게 감정으로 찾습니까? 오히려 생각을 쉬고 감정을 쉬면 바로 그 자리가 이건데 그러니까 잘못된 도구를 쓰고 그거에 의지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그 도구를 탁 놓아버리면 이거는 별것 아닌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심오하다. 심오한 것도 아니 심오하다 그러면은 깊은데 아무나 볼 수 없는 게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중생의 입장에서는 불법은 심오해요. 어렵고. 근데 딱 깨닫고 보면 이거는 다 드러난 것이고 아주 쉬운 것이에요. 앞에 거는 중생의 입장이고 뒤에 거는 여기에 밝은 사람의 입장이고 내가 종일토록 저들에게 말해주어도 배우는 자들이 전혀 뜻을 두지 않으니 그러니까 뜻을 두긴 두었겠죠. 근데 엉뚱한 도구를 쓴다는 거지. 생각과 감정으로 찾으려는 거죠.
천번 만번 밟고 지나가면서도 천번 만번 맨날 우리가 밟고 지나가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면서도 칠흑같이 없다. 계속 쓰고 있는데도 어두운 거야. 이걸 쓰고 있는데도. 하나의 모양도 없으면서 뚜렷이 홀로 밝은데도 모양은 없는데 뚜렷이 홀로 밝은데도 배우는 자가 믿음이 부족하면 곧장 명칭과 글귀에서 이해한다. 보살님 실수를 지적하는 거죠. 그렇죠? 임재 스님이 다른 뭐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야. 나 자신한테. 하나의 모양도 없으면서 뚜렷이 홀로 밝은데도 배우는 자가 믿음이 부족하면 곧장 명칭과 글귀에서 이해한다. 믿음이 부족한 거 아니었어요. 이겁니다 하면 그냥 이것뿐인데 못 믿었죠? 네. 저는 처음에 무슨 선언을 가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 무슨 자기네들끼리 하는 수수께끼가 있나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이거잖아요. 네. 100% 이거잖아요. 네, 이제는 그건 다 드러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궁금하더라고요. 이걸 믿어버리면 되는데 못 믿었던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나중에야 자기 실수가 보이지 그 속에 빠졌을 때는 자기가 잘못된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믿음이 부족한 것도 몰라요. 저도 그랬거든요. 맨날 이겁니다 하는데 그냥 이걸 탁 믿어버리면 그냥 액면 그대로 믿어버리면 되는데 이걸 못 믿었던 거예요. 나중에야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할 때도 선생님밖에 없어. 나는 다 믿어. 자기 스스로는 그랬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100%라는 거를 못 믿었던 거예요. 뭔가 숨은 뜻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단데.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한 거죠. 나이 50이 지나도록 다만 송장을 짊어지고 집집마다 다니니 이렇게 짊어지고 천하를 다닌다면 언젠가 집신값을 물어낼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스님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옛날에 나이 50이면은 나이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뭐 일찌감치 뭐 어릴 때 출가해가지고 계속 여기 가면 뭔가 깨달을 수 있을까? 저기 가면 뭔가 깨달았을까? 이분은 참 이름 있는 선사인데 저분은 큰 스님인데 그러면서 기웃한 거야. 자기 안에 법의 창고는 못 보고 자기 스스로가 부처인데 자기 스스로는 돌아보지 못하고 자꾸 밖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송장 진짜 나는 이거거든요. 여기서 이건 송장이라는 건 죽은 거라는 거예요. 분별이라는 거예요. 이게 분별. 감각, 촉감, 그 다음에 어떤 시각, 소리. 이게 소리, 감각, 시각, 후각, 분별. 이게 나야라고 이름 붙여. 이게 오음이라 오음. 여기서 일어난 인연 화합이라고 부처님이 얘기한 거거든요. 이거는 송장이라는 거는 죽은 거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짊어지고 집집마다 다니니 이렇게 짊어지고 천하를 다닌다면 언젠가 집신값을 물어낼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뭐 스님들한테 많이 보시도 하고 뭐 이렇게 음식도 보시를 하고 그다음에 옷이나 아니면은 이런 집신이나 뭐 많이 돌아다니니까 집신 값을 많이 냈겠죠. 그거 자기 돈이 아니거든. 근데 이런 말도 필요 없어요. 다 이건데 누구한테 갚겠냐 이거지. 근데 요거를 깨닫지 못하면 죽어서 염라대왕한테 가서 이걸 갚아야 된대. 옛날에 이런 식으로 방편을 쓴 거예요. 이게 그 스님들을 이런 말은 깨닫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먹혀들어요. 깨달은 사람한테는 뭐 염라대왕이 이건데 염라대왕이 다 이건데 누구한테 갚냐.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려야지 이 세속을 싹 벗어나 버려야지 진짜 그 우리가 생사에서 이렇게 장애를 안 받는데 이게 못 벗어나니까 이 몸뚱이가 나라고 와요. 이게 감옥이에요. 이게 감옥. 의식의 감옥, 분별의 감옥. 근데 진짜 나는 이 우주 전체를 드러내고 있는 이거거든요. 이게 나예요. 이게 나. 얼마나 이게 무궁무진하면 끝이 없잖아요. 이게 해탈이라는 거예요. 이 몸뚱이에서 벗어나는 거. 이거 안에 있을 때와 이거 안에 있으면 내 아닌 상대가 있을 것이고 나를 어떻게 할 적이 있을 것이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나한테 영향 미칠 것이고 이 좁은 틈바구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라. 근데 여기 있으면 누가 나타나도 나인데 상대가 없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이 나의 살림살이라는 거예요. 우주 삼라만상이. 이것이 다다. 처음부터 막 이게 실감나지 않겠지만 이게 와닿는다. 이 자리가 와닿는다면 이거 진짜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되고 잘 보십시오. 이게 아닌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보것도 보고 하다 보면 이게 점점 힘을 얻어서 지금은 이게 생소하지만요. 나중에는 이게 당연한 일이 돼버려요.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은 친숙할 거예요. 이거는 너무 낯설고 생소하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 이게 먼저고 이게 너무 당연한 것이고 이게 아무런 존재감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스님이 얘기한 낯익은데 낯설어지고 낯익은데서 낯설어지고 낯선데 낯익어지는 공부를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원만하지 않아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탁 드러났으면. 공부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예요, 사실은. 지금 이게 뭐 나중에 공부를 하더라도 이게 다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지 따로 뭔가 달라지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달라지냐면 의심이 사라지는 게 달라지는 거야. 앞으로의 공부에서 달라지는 점이 있다 치면 뭐가 달라지냐?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구나.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공부가 이제 원만해지는 것이고 힘을 얻는 것이고 그 원숙해지는 거거든요. 요거를 탁 잡았으면 그 이제 악착보살처럼 탁 잡아야 돼. 반야용선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이게 반야용선이거든. 요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를 놓치면. 네. 어쨌든 참 그 공부를 나름대로 간절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참 시절 인연이 도래해서 한 것이지 이건 저의 뭣도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그만큼 간절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게 탁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믿고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여기에서 이게 그 개합이 됐으니 개합이라는 것도 그런 말도 이제 잊어버리세요. 완전히 의심이 떨어져 버리면 돼. 이것에서 뭐 개합도 이름일 뿐이죠. 깨달음도 이름일 뿐이죠. 법도 이름일 뿐이죠. 응? 모든 것이 이름일 뿐이에요. 다 이거예요. 다. 그래서 만법이 귀일을 해야 돼. 이쪽으로. 예외 없이. 사람도 돌아와야 되고 사물도 돌아와야 되고 법도 돌아와야 되고 온 우주 삼라만상이 이렇게 돌아와 버리면 의심이 예외 없이 다 돌아와 버리면 의심이 딱 끊어져 가지고 그때는 그냥 이것이다 하는 것도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공부를 꾸준히 이렇게 놓지 않고 이제 시작이다. 이제야 비로소 좀 쉴 자리가 생겼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오늘 아마 이 말이 우리가 참 이게 아는 사람이 이렇게 읽으면 쉬운 말인데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은 아니 몹시도 어렵다고 했다가 왜 알고 보면 별것 아니라고 할까? 이 말이 이게 참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1000만 번 밟고 지나간다고 하는데 왜 칠흑같이 어둡다고 할까? 근데 이게 쫙 자각이 안 되면 이게 자기 실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와닿지가 않는 것이고 또 하나의 모양도 없으면서 뚜렷이 홀로 밝은 데도 배우는 자가 믿음이 부족하여 곧장 명칭과 글귀에서 이해한다. 나이 50이 지나도록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나이 들 때까지 평생토록 송장을 짊어지면서 그러니까 여기저기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공부가 뭔지 거기서 얻으려고 한 그 실수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이름일 뿐이다. 임재어록도 명칭과 글귀일 뿐이다. 나 자신만이 진실한 것이고 황상한 것이고 진짜 임재스님이 알려주고자 한 것은 바로 이것이지
이 명칭과 글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임재 스님도 없고 임재 어록도 없고 남도 없고 나도 없고. 근데 여기에서 나라고도 쓸 수 있고 남이라고도 쓸 수 있고 임재 스님이 어떻다고도 쓸 수 있고 임재 어록이 어떻다고도 쓸 수 있는데 그것이 따로 있다고 스스로 믿지 않는다 이거. 그래 쓸 뿐이에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름이 뭐야? 그러면 이름이 뭡니까 보살님? 죄송합니다. 분명히 선들이 성덕일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성덕일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죠. 여기에. 이렇게 이것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 근데 써도 머물지 그 명칭과 글귀에 머물지 않게 되는 거예요. 머물지 말아야 돼요. 명칭과 글귀에. 어? 그냥 쓰고 일회용품처럼 버려요. 거기에 머물지 말아야 돼. 앞으로 그게 중요하거든요. 머물지 마라. 명칭과 글귀에 머물지 마라. 분별에 머물지 마라. 칼을 썼으면 지혜의 검 있잖아요. 취모검을 썼으면 잘 갈아서 잘 넣어놔라. 그 말이 이거거든. 그러니까 꽃입니다 썼으면 꽃이 있다고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냥 그때뿐. 그래서 뿐뿐뿐 하는 게 그거예요. 뿐뿐뿐. 볼 뿐, 들을 뿐, 꽃일 뿐, 종일 뿐 뭐가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냥 쓰고 그것뿐이지 거기 뭐가 있다는 그런 착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이 습관적인 분별에 머물렀던 습관에서도 벗어나게 되고 대상 경계 구속에서 자유로워지고 그다음에 자꾸 생각도 잘 일어나지도 않게 되고 그다음 미래를 막 걱정하지도 않게 되고 그다음에 마음속에 뭐 지나온 삶에서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도 다 헛개비라는 걸 알고 다 놓아버리게 되고 그래서 훌훌 다 털어버린 것처럼 자유로운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이게 와닿았다면 이게 처음에는 미약할 수도 있지만 이게 진실한 것이라면은 점점 힘을 얻을 것이요. 진실한 것이라면은 점점 스스로 분명해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